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과 다음 주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는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다음 주는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번 주 다음 주 십자가의 말씀인데 이사야 53장 6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시작부터 그 메시아 사역 끝까지 집요한 사탄의 한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증명하라라는 시험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에 대한 사단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말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시험을 대제사장들과 무리들과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강도들의 입을 통해서 시험하죠. 29절로 32절 말씀.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옴으로 네가 왕이라는 것을 증명해 봐 라는 말이죠. 네가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라고, 네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네가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 봐라 라고 하는 시험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은 지금 몸이 찢어져 나가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살 수 있으십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원수들을 굴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십자가에서 살아 내려온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의 요구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신다면 스타가 되고 영웅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증명되고 당신이 메시아 되심이 증명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신다면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을 주었던 무리들을 무릎 꿇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의 시험과 놀랍도록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사단이 찾아와 시험할 때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마귀가 사단이 하는 시험은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봐. 자기 자신을 증명하라고 하는 시험이죠. 두 번째 시험도 동일합니다.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 예수님으로 뛰어내리게 하죠. 이 내용도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사 너의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보호하실 거야. 그렇게 해서 예수 네가 메시아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라고 하는 시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 사단의 시험이 무엇이었느냐? 너 자신을 증명해 봐.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사단의 시험도 무엇이냐? 내 자신을 증명해 봐라고 하는 시험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증명해 보라고 하는 이 사단의 시험이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일까요? 자기 자신을 증명하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끄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서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나도 먹고 남도 먹고 내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한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증명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한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돌들만이 아니라 저 하늘의 무별들까지도 떡으로 만들어 모든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성전 꼭대기에서만이 아니라 저 하늘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으실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지만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들이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너 박수 받지 마라, 영웅도 되지 말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지 마라 이렇게 시험하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사람들의 박수도 받아 사람들의 칭찬도 듣는 자가 돼 보란듯이 성공하라고 속삭이는 것이 사단의 시험입니다.
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되지 마. 이것이 사단의 시험이죠. 보란 듯이 성공하고 싶지, 사람들의 인정받고 싶지,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되지 마. 이것이 사단의 속삭임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다 예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돌을 떡으로 만들고 싶으시면 만드시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싶으시면 뛰어내리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으시면 내려오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 칠 것이고, 환호할 것이고, 영웅이라고 할 것이고, 스타라고 할 것이고, 우리의 왕이라고 할 것이고,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는 되지 마세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메시아의 길은 가지 마세요. 이것이 사단의 시험이죠.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사단의 제안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속박된 채 죄에서 자유할 수 없겠죠.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대로 당신 마음대로 하시고 당신을 증명하세요 라는 사단의 시험에 따라가셨다면, 예수님은 영웅이요, 스타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으셨겠지만, 우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진 존재로, 저주받은 자로 살아가겠죠.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뭐냐?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하고 싶은 거 다 해,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라. 사단은 다 하라는 거예요. 성공해서 보란 듯이 나를 증명하라고 부추깁니다. 사탄은 우리 욕심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사단은 우리가 원하는 그 욕심을 능히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런 실력도 있습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라고 하는 이가 쓴 파우스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떠돌이 학자인 파우스트에게 악마인 메피스토펠레스라고 하는 이가 다가와서 한 가지 거래를 제안을 합니다. 악마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의 종이 되어 그가 하고 싶은 일을 다 이루어 주겠다, 네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주고 네가 원하는 것들을 네 손에 쥐어 주겠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어떤 것을 보고 멈추어라, 정말로 아름답구나 라고 감탄을 한다면 그 순간 너의 영혼을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계약을 맺습니다. 악마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의 종이 되어 파우스트가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게 합니다. 파우스트가 하고 싶은 일을 다 이루어지게 합니다. 최고의 미녀인 그레테엔과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립니다. 그레테 헬과 사별 후 파우스트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헬레나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고 자기 왕국을 세웁니다. 자기 왕국을 세우고 그 나라에 수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수로 공사를 다 마친 후 수로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자 파우스트는 순간 멈추어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감탄사를 발하게 되고, 그 순간 파우스트의 영혼을 악마인 메피스토펠레스가 가져가 버립니다. 이 파우스트가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손대는 것마다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증명해 보이고 싶은 것, 보란 듯이 성공해 보이고 싶은 것, 이것이 우리의 자화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더라는 거죠. 이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내가 도와줄게. 원하는 것 갖게 해줄게. 그러나 예수는 믿지 마. 그러나 예수는 믿지 마. 이것이 사단의 시험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지혜로운 개구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사는 연못이 너무 좁아 보였던 지혜로운 개구리 한 마리가 어떻게 하면 호연지기를 기르고 저 넓은 세상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데 저 넓은 세상에 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나뭇가지 하나를 구해와서 새 2마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하고 양쪽 나뭇가지를 묶고 하늘로 올라가. 그러면 내가 가운데를 딱 입으로 물고 있을게. 그래서 2마리의 새가 가지 양쪽을 입에 물고 하늘로 올라갈 때 개구리가 가운데를 딱 물고 새와 함께 하늘로 쭉 올라가게 되지. 세상에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광경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저 땅 밑에서 맹수들이, 동물들이, 짐승들이 전부 쳐다보며 박수하며 환호하며 외치기 시작합니다. 누가 저런 생각을 했지? 누구의 생각이야? 누가 저런 아이디어를 낸 거야? 너무 지혜로워. 그가 누굴까? 개구리가 입이 근질거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라고 외치는 순간 땅에 떨어져 죽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증명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자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명칭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기 증명의 시대입니다. 학교에서도 너의 실력을 증명하라고 그러고요.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증명하라고 그러고요. 직장에서도 너의 능력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과 사회죠. 성과를 내라. 공부를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지. 일을 했으면 성과가 나와야지. 성과 시대입니다. 너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라는 압박, 성과를 내라는 압박. 그래서 이 사회는 피로 사회라고 그러죠. 늘 나를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스트레스, 늘 성과를 내야 한다는 그 스트레스, 나를 증명하지 못한 데서 오는 그 좌절감, 성과를 내지 못한 데서 오는 그 모멸감.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피곤합니다. 우리가 살던 시대보다 살기 좋아졌다고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너를 증명해봐. 네가 뛰어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봐. 네가 탁월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봐. 성과가 뭐야? 그러니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증명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끝없이 우리에게 자기 증명이라는 압박을 주지만 사람들의 평판이라든지 사람들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8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자이지 자신을 증명하려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증명하기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부터 보시면 5가지 부름받은 자들이 나오죠.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자기를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약한 자가 어떻게 자기를 증명하겠어요? 천한 자가, 멸시받는 자가, 없는 자가 어떻게 자기를 증명하겠어요? 오늘 이 말씀은 이런 거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아, 너 미련하다고 생각하니? 네가 지혜롭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사 너를 높여 주실 거야. 증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약하니? 네가 강한 것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따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약한 너를 강하게 하시고 약한 너를 돕는 자를 보내사 세워주실 거야. 부르심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천하니? 출신이, 배경이, 가진 것이, 직급이 천하다고 생각해? 네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스스로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존귀한 자로 높여주실 거야. 멸시받고 있니?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같아? 아무도 너에게 관심을 주지 않아? 보란듯이 성공해서 나를 무시한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거야.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따라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멸시받는 자를 높여 그 무리의 중심이 되게 하실 것이다. 없니? 다 잃어버렸어?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니? 가진 게 없니? 그래서 창피해? 너를 증명하려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피곤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라. 그러면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복을 더하사 물된 동산 같게 하실 것이다. 자기를 증명하라고 하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다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건 누리고 먹고 싶은 건 먹다가 예수님을 버리는지 모릅니다. 미련하다고, 약하다고, 천하다고, 멸시받는다고, 없다고 자기 증명하려고 하지 마. 너는 하나님이 불렀잖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따라 살면 그러면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이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당신을 증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심으로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성공인 것을 믿고 끝까지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네가 이스라엘의 왕됨과 그리스도됨을 증명하라.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함으로 너의 하나님 아들됨을 스스로 증명해 보아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봐. 우리는 자기를 증명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과의 압박을 받는 피로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회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증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나를 증명하는 것은 끊임없이 내 생명을 갉아먹고 마침내 우리의 영혼을 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뒤처지는 것 같으나 앞서는 자가 되고, 멸시받는 자 같으나 높임받는 자가 되며, 천한 자 같으나 세상에 권세를 쥐어주는 가진 자가 됨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성령의 이끄심과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걸음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전수받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북적이고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가정부터, 우리 자녀들부터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기를 원하여 자녀 형통헌금을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주의 것인 줄 알고 주가 공급자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10의 1조를 드리고, 너는 주께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신 말씀을 쫓아 주정의 예물을 드리며, 성미와 건축과 선교와 일천번제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께서 재정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진로를 구하는 이들에게 진로의 문이 열릴지어다.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있는 이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복이 임할지어다. 재정의 바닥이 난 이들, 꾼 이들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와 꾸어주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주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수험생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학업 중에 있는 이들 분명한 비전을 따라 주의 부르심을 쫓아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시고 지키시고 이루실 것을 믿고 온전히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놀라운 은혜가 나를 증명하는 시대 속에서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높이시며 부하게 하시며 중심이 되게 하시며 리더로 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위에, 외국에 있는 군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자녀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